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늘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따뜻하고 좋으시죠? 네, 죄송한데 우리 참 여기 한 번만 창문 조금만 열어주시고, 이쪽에 앞에는 이게 바람이 와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탁해서. 시간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나신다며 근심에 눌릴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가 주님 내게 족합니다. 이런 그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이 더 강건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과연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은혜 우리가 새벽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는 그 비결의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궁율 그 자비하신 큰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 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이 늘 건강하여 마음껏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2분 동안 남통성으로 치유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그물과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가는 죄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 그 자비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를 인도하고 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시설에 꼬나보도 병원에 여러 가지 영광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온 가정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주의 영광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에서 나가는 광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씻김을 받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신령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를 맞이하였사오니 예배를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결심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희석되어 버리고 지금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 장밋빛 같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심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덮어주시며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교회를 긴장을 하고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보내면서 마음이 흐트러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면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본분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손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명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본분, 나 맡은 본분, 우리는 지금 직분에 대하여 10월과 11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월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 또한 직책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각종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그 다양한 것의 결론은 딱 하나이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 찬양했지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누구를 높이고요? 구주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높이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고민하고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 맡은 본분은 헌신의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본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시계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 혹은 여기서는 전쟁, 저기서는 기후적인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이 지구촌 안에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계는 여러분 멈춤이 없고 여전히 당신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지금도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정말 초파격적인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셨지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초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시면서까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느냐라고 물을 때 잘못 우리는 착각하기를 특별히 인간인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짧은 생각에 빠질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전혀 관계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이유가 하나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기 위한 겁니까? 따라합니다. 기회. 따라할까요? 기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다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가운데 진행돼가는 주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회입니다. 그 헌신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그 헌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더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잘 잡은 여러분 그 가정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 가족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는가를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꼭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본문에 나드, 옥합 그걸 깨 부어드렸다는 이 사건만이 다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여러분 기회를 잡은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잡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오라버니,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1절에 말합니다. 유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배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라고 봅니다. 누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걸 보았습니다. 죽었던 내 오빠를 살리신 분. 이미 생명이 끝나가지고 여러분 꽁꽁 마치 미라같이 묶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천으로 묶여져 가지고 저 동굴, 저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살리신 분. 마리아는 당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이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신 은혜를 그는 입었기 때문에 입은 자로서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자주 물었었습니다. 또 묻게 됩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문제가 굉장히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성도란다면 오늘 마리아가 잡고 있는 이 헌신의 기회 결코 이건 그래 마리아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기회, 그 헌신을 감당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헌신 뭐라고요? 거룩한 시간을 드림의 기회입니다. 뭘 드린다고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을 드리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영어 말 가운데 time is gold 혹은 time is money라고 하지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요즘 시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해. 시간은 아껴야 해. 그래서 시간이 그냥 있는데 놀아버리고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시간을 대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 다시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바로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값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은 왜 이게 들어온가 모르겠어요. 보실까요? 뭐라 합니까?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꼭 말씀에 눈이 들어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르다가 일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오빠, 여러분 나사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 3절에 본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그걸 볼 때 마리아는 저 문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마리아는 저 부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마리아도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방 한 구석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랬다는 걸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누군가는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또 서빙도 해야 할 것이며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할 것이며 누군가는 이런저런 수고도 해야지요.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베다니 동네에 오셨으니, 베다니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머문 곳이었습니다. 너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낙인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베다니에서 이런 머물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나았을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확인받는 것이 바로 머문 것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보시면 여러분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그것과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이 일 저 일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방 안에서 나사로와 앉아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두 분이서 얼굴을 뻔하니 쳐다보면서 어디 뭐 묻었는가, 점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거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마르다에 대한 일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오늘 본문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의 이 사건, 즉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사건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많이 비슷해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다 보니까 분주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과 말씀을 조곤조곤 나누고 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 철없는 내 동생을 좀 책망해 주십시오. 그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죠.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꾸짖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편이라고요?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예배할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에 일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지극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한 행위가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게 책망받을 일이 아닐까라는 문제예요. 잔치를 위하여 마르다의 수고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다만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뭐할 시간인가라는 걸 깨닫는다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 드려야죠. 종종 교회가 식사할 때 보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서 주방 일을 해야 하니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내려가지 마세요. 끝나고 내려가세요라고 몇 번이고 말하고 싶은데 분주해요. 주방팀들은. 왜? 바로 내려가면 점심을 서빙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아니죠. 예배 시간은 뭡니까? 예배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모르겠어. 혹은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들은 혹은 남의 가게를 세를 내가지고 달달이 월세를 지불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주일이니까 가게 문을 딱 닫습니다. 혹은 오늘 3일 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가게 문을 셔터를 내립니다. 오늘 금요일 강물 예배니까 정리하고 내립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는가? 아니 왜 이 귀한 시간에 저렇게 셔터를 내려버리고 장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장사해야 하는데 이 시간 예배드린 것이 불편한 성도가 계실까요? 혹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너네 밭에 가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자기가 답답한 그런 분 계실까요? 혹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일터에 나가서 혹은 특근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혹은 1.5배 혹은 2배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한 그러한 성도가 혹여나도 계실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지 결코 낭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굴 찾는다라고요?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만나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헛된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시간이니까. 이건 교회가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봐보세요. 예배 시간 정해졌잖아요. 그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회가 아닙니까? 그 시간을 안 드리고 딴 일 하는 게 기회입니까?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까? 더 출세하는 기회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봐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아픈 말입니다. 대단히 목사로서 괴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지금 다 가버렸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릴 기회를 혹여라도 놓친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놓쳤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 얻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 뭐예요?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라는 거.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 귀하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찾는다 곧 만나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마리아의 헌신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거 있는가요? 헌신 두 번째 거. 마리아의 헌신 있죠. 두 번째 거 제가 안 했을까요? 예, 왔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기회입니다. 뭘요?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기회가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귀한 뭘 드린 겁니까? 당신의 엄청난 제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건 아신 것처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당시 어느 집에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 잔치의 가장 주빈, 가장 으뜸된 주인공된 사람을 모셨을 때 여러분 그 집 주인들은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머리에 그 당시에는 가장 흔한 게 올리브유였대요. 감람유. 이런 것을 머리에 붓거나 발에 부어드리는 것이 당신이 이 잔치의 주빈입니다. 당신이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렇게 여러분 향유를 혹은 그러한 뭡니까?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러한 향유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5절에 보면 책망하기를 뭐라 하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네가 이렇게 귀한 것을 헛되게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한 말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은 발이라고 나옵니다. 뭐나 이건 중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 귀한 걸 주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잘 아시지요?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이면 1년 일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내가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이 가능했던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 연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가리켜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그 집안의 대대로 물려내려온 가보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마리아가 결혼을 위하여 지금껏 열심히 벌어 모아놓고 모아놓은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거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 사람들은 그를 책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너 정신이 없어? 왜 그렇게 계산이 없어? 그것이 얼마짜린데?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다른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증거된다. 물론 마리아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걸 드렸다는 건 이걸 지금 말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마리아의 그런 온전한 충성, 그의 전 삶을 주님께 드려버린 그 삶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사실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때문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려면 헌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해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인가? 바로 구원과 삶 앞에 있었지요. 바로 구원과 삶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원과 삶의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그리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여러분 따로여야 합니까? 아니면 구원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구원과 삶이 하나로 묶여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여러분이 인정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구원 따로 삶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 삶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리아를 봐볼까요? 마리아는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곧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구원의 삶, 즉 구원과 삶이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삶이자라고 따로따로 떼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이것이 강할 거예요. 뭐냐면 그 구원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도 내가 원래 본성이 착한 사람이고, 내가 원래 본성이 선한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 죄짓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심령 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은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계산이 됩니다. 이것 드리는 거 아까워. 이 물질 낭비야, 허비야. 어찌하여 300데나리 이상 되고 팔아가지고 그 당시 벨란이 가난한 자들인 총동네에요 나눠주고 구제해야지 네가 그 귀한 것을 허비해라고 그렇게 꾸짖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계산이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헌금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21장을 참고해 보시면요, 부자들이 하나님 연복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넣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리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절로 4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액수로 따져보면 부자가 넣은 것이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드린 것은 두 랩돈, 이 랩돈이란 말은 그 당시 화폐 단위 가운데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글쎄요, 요즘은 10원짜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랩돈 가지고는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는 그런 작은 액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자가 드린 것이 여러분 그 조금 드린 거지만 크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가 모르겠어요. 여인이 드린 건 분명히 동전 2개밖에 안 드는데 빵 하나도 못 살 그러한 가격인데 그러한 돈인데 왜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속된 말로 지금 주님이 뻥치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지. 아니요. 네, 아니 그 위에 더 올라가 보세요.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더 올라가 봅시다. 네, 더 위로 좀 올라가 주세요. 그 위로. 필요 안 돼 있어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그거예요. 제가 안 올렸네요. 죄송해요. 뭐가 있냐면요. 자, 헌금은요, 드린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헌금은요, 누가요? 받으신 분이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에요? 그걸 받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부자가 많이 있는 건 맞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야 저 과부해라고 그렇게 손을 들어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나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그분이 바라보실 때 저 여인의 형편과 저 여인의 사정과 저 여인의 환경을 따지고 보면 분명히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자들과 비교하면 작은 것지 모르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 여인을 욕할 겁니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고 살려고 저런가 모르겠어. 근데 그 여인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과 삶이 하나더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 물질을 드림으로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고 오늘 여기 본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도 그와 같은 의미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은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시험 들었다면 죄송한 일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 삶을 따로따로 떼놓고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활의 전부를 드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란다면 내게 있는 그런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 여인 마리아의 말입니까? 마리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원 은혜에 감사에 드려진 헌금은 크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5장 2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여러분 헌금이 사용됩니다. 둘째는 여러분 목회자의 생활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누가 레위기죠.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레위인들은 따로 소유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러한 레위인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각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것에 열의 하나, 우리를 말하면 11조입니다. 11조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도 하고 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 즉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헌금들이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삶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과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구원과 삶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과 삶이 하나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여러분의 삶의 여건과 형편과 사정 따라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기회입니다. 기회. 마지막 하나 세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마리아는 어떤 헌신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드림의 기회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뭔 생명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7절을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나를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순전한 나도 옥합은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하고 귀한 그 향을 부어드림으로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아름다운 일에 쓰여졌던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여러분 헛되게 낭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드림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총망받는 30대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전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귀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림을 주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그들은 이겼다라고 노래 불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여러분 허락된 사건이었지 유대인들이 이겼다 승리했다는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온 인류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면서 바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드려지고 드려진 그 결과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들어볼까요? 20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여러분 드림의 기회를 잡은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온 유럽과 그리고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한자 성어 가운데 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치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다른 말을 말하면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도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겼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죠. 커너 목사님의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호라고요. 뭐라고요? 광인이라고. 광인. 미친 자라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생명을 주께 드리는 이 기회를 잡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이 아닐까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것처럼 착각하여 나의 삶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께 드리는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선용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기회는 사실은 잡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마리아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마리아나 혹은 주변의 제자들은 이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물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귀하고 귀한 성도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앞서 언급했습니다. 아니 고백했습니다. 나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내 형편과 사정껏 드릴 수 있는 그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면 저렇게 쓰신다면 그 생명,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 헌신하는 거, 드려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아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와 맡은 본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잘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헌신은 딴 게 아니에요. 드림의 기회를 잡는 게 헌신입니다. 드림의 기회를. 우리 생명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 시간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꼭 잡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건과 삶이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 물질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 생명을 주를 위해 쓸 것인가를 성도는 늘 고민하고 고민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며 분명 그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놀라신 능력과 권세가 그 기회를 아름답게 선언하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물질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주님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림의 기회 곧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본문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이분 땅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들고 우리 생명도 오직 주의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곧 예배의 시간을 드림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헌신의 기회를 잡은 자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물질 주님께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그날의 성령 그것이 바로 주님께 헌신의 기회를 하나님 뜻받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명 같고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뤄진 아버지 그날 헌신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복되게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삶 종의 삶이 어떤 삶연대를 다시금 깨닫고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시간을 물질을 내 생명을 아버지 어떻게 누렸는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돌아보며 주 앞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평강 서북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날 모든 신령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는 주께 드리는 것이 결과 같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감독할 때 나는 일어나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의 왕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 기관 총회는 2023년 조직을 위한 총회입니다.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성경 퀴즈는 금년 결산 퀴즈 대회로 하겠습니다.
17일 오후 5시에 정책 강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김장하고 성탄 잔식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총선은 6구역이고요. 헌금위원과 안내는 김병곤 안수 집사님, 김윤욱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2월 강문 예배는 정리와 계획을 위한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30분에 개인 또는 구역, 가족 등 찬양 및 개인 장기자랑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남전도 회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교회가 김장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아니 그 전부터 많이 수고하고 있은 가운데 어제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 일에 우리가 같은 관심을 갖고 또 수고해 준 것 감사하고요. 특별히 한 해를 이제 정리할 그런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분주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12월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덧 벌써란 말을 제가 쓰는데요. 벌써입니다. 벌써. 그런데 그 벌써의 12월을 우리가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죠. 누림과 배품입니다. 내가 얼마나 누림으로 복음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배품으로 복음을 이루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리고 12월 말까지 우리가 드려지는 강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죠. 기도 예배는 정리와 계획을 위한 그러한 기대로 드렸으면 합니다. 정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기도회로 강물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 전야 행사, 지금 코로나 시대도 되고 또 성경 역 앞에 그 광장에 주차장 공사 때문에 그와 임시 주차장이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실시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역 광장 앞에서 성탄 전야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곳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성탄 전야 예배는 이번 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밤 시간 아마 한 7시 반이면 될 것 같아요. 7시 40분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교회가 성탄 축하, 성탄 전야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아울러서 각 개인 혹은 가정 구역들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장기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전야에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어린이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달란트들을 보여드리는 거 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만 알리겠습니다. 김순미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결혼 24주년을 맞이하여 김대원 안수 집사님 가정, 최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주님 것이며 우리의 물질도 주님 것이며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이기에 오늘 저희들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 김순미 집사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여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두 아들들 그 가정을 주님이 붙드셔서 우리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삶의 방향이 되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육신의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주를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모든 일터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김대훈 안수일사님, 최영주 일사님 가정을 사랑하신 주님, 결혼 24주년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오남의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터와 또한 아버지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금껏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림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과 주의 기뻐하심 가운데 나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생에 닿을 때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구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오남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며 저들이 꿈꾸는 세상에 아름다운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열이 하나 11조를 받으시사 저들의 모든 삶에 물질의 염려가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이모저모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은 건축이며 혹은 선교며 정말 주님 교회가 이 땅에 감당할 많은 일들을 위하여 주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사 이들의 손길이 주 안에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지며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이 물질들이 쓰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은 주정의 물이며 여러 목적으로 드렸던 모든 헌금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귀한 이 드림을 통하여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수미 사님 축복해 주시고 결혼 24돌입니다. 우리 김대훈 최영수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부사 눈에 막강만 주시리라. 너를 보배롭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맡은 본분은 참으로 헌신의 삶을 드리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림이 아름다운 헌신이며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귀한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육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